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첫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잘 보여주셨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뭘 다 이루셨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어야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선 첫째로 이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데, 첫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불치병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불치병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하여간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으니까요. 죽은 사람도 여러 가지로 살려내셨어요. 금방 죽은 사람,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러 나가는 사람, 죽어가지고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그런 사람들도 살려내시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과 실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고, 죄 속에서 구원을 받고, 마귀의 노예에서 풀려나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아예 하나님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이기주의자 아니야? 하나님이 왜 자기 영광만 나타내라고 그러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기만 기쁘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밖에 몰라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세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고 그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성경에다 써놨으면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말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해야 여러분의 직성이 풀리겠어요?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영광받을 존재가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말고 어디에 있는 그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딴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성기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걸 추천해 준다면 하나님이 우상성기라고 명령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뭐든지 불평하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뭐 맨날 자기밖에 몰라 그따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영광 돌릴 존재가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사세요? 어떻게? 쉬운 방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그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못 봐서 그래. 영광의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를까? 왜 몰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전부 다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거는 그냥 목숨 걸고 세상에 좋은 걸 걸고 먹으려고 거기는 관심이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 그거를 알아보려고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건 다 성경책에 있는데 성경 읽으려면 무조건 졸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성경 공부, 그것은 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경 공부인데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한 1억 명이 들어와야 정상이지. 근데 뭐 200명 등록은 했어도 결석은 한 절반은 또 결석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더 바쁘고 더 급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자, 어쨌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셨는가?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생명의 떡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6장 꼭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이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 영원한 생명 얘기를 들려주시려고 먼저 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야, 너희들 살아야 되잖아. 지금 너희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그 생명이 유지되려면 밥을 먹어야 되지.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살려면 밥 먹어야 되지. 너희 생명이 유지되려면 밥 먹어야 되지.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근데 내가 너에게 진짜 주려는 것은 이 썩어질 육신,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되는 이 육신의 밥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 영적인 생명을 위한 밥을 주러 온 거야. 내가 여러분의 영원한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내가 주러 온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떡 있으면 우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떡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그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나를 주러 왔다고, 내 살과 피를 주러 왔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건 못 알아듣겠나, 그건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야. 와서 이 떡을 먹어야 돼. 그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 게 그게 전도야.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밥이지 뭐야.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도 뭔가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밥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 어디 있냐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 예수님이 내 밥이야. 그거 좀 표현이 이상하네. 이상해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밥이라고. 즉, 여러분들이 밥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끊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과 끊어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야. 생명의 관계라고. 안 먹으면 죽는 관계야. 여러분과 예수님과 사이가 끊어지면 죽는 관계야.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야. 생명과 밭과의 관계라고.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야. 내 안에 모시고 살라는 거야. 24시간 모시고 살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일날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관계가 아예 좋은데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관계에 내가 붙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붙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 붙어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살라는 뜻이야? 그걸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살아야 돼.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사랑해야 되고 너희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 사랑의 관계. 관계야, 관계. 관계인데 사랑의 관계. 그럼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늘 예수님이 기쁘면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귀찮고 그러면 끊어진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밥이야. 예수님 나의 밥이야. 여러분, 밥이 먹기 싫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밥이 먹기 싫다, 밥은 보기도 싫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지. 저도 요즘 점점 밥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죠. 아, 나도 가까워오는 모양이네. 옛날에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 밥맛이 별로 없어. 큰일 나겠죠?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러나 그건 육신 문제이니까 다행이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밥이 싫어지면 끝장이 난다는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생명의 양식은 정말 값비싸게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값비싸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나 그거 믿어. 이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잖아요. 이 밥살, 이 쌀이 밥이 돼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벼 한 알이 쌀이 되어서 우리 입이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농부가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땀 흘려가면서 그래서 밥이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생명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마치 농부가 쌀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는지, 얼마나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 흘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런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값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제발 와서 좀 먹어달라. 제발 와서 좀 먹어달라. 하나님이 그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먹나요?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어라. 근데 너희들이 오지 않는도다. 오지 않기는 곳하고 다 도망가 봤어요. 자, 누가 먹을까요? 밥은 누가 먹죠?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요.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배가 부른 사람은 떡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밥을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배가 고파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조금 전에 관계를 맺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관계를 맺는 방법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또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지도 않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믿어도 순종도 안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한테 완전히 사랑한테 푹 빠져버리면 그거 못 끊어요. 못 끊겠더라고. 사람의 사랑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일단 찍어놓고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들은 척, 본 척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비극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감동이 안 된다? 그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이거 10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아직 안 생겨서 고민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사랑은 믿음이 먼저 생겨야 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사랑이 안 생긴 사람은 자꾸 성경하고 씨름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자꾸 졸려요. 졸면서도 그냥 읽어보세요. 어느 날 잠이 확 깨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녔어요. 뭐라고 그러면서 찾아다녔어요? 내가 온 것은 병든 사람에다가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절망스러운 불행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져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왜 불행해지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빠져 살게 되고 마귀에 붙잡혀 살게 되니까 죄인의 운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불행하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내가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 사랑이 끊어진다는,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고, 사랑을 모르게 된다는 얘기야.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라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랑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는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기쁨도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 사랑은 없어도 돈 많으면 기쁘지. 그래요? 며칠만 더 지나보시죠. 그 돈 때문에 엄청난 고민하면서 밤잠 못 자고 잘 살게 될 테니까. 결국 그 돈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생길 테니까. 그 돈 때문에 싸움 생길 거니까. 또 뭐 때문에 기쁠 일이 있겠어요? 직장에서 진급하면 기쁘겠죠? 며칠 후에 기다려보세요. 직장에서 진급을 빨리 했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은 퇴직을 빨리 하게 되더라고. 빨리 실업자 되는 길이야. 골치는 더 아파. 또 뭐?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게 사는 거냐고. 그게 불행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사랑이 회복되겠죠?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고.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냐고.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겠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거야.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돈은 많은데 내 주위 사람, 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까지 탁 깨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게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셨고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심으로 또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보여주셨나?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눈으로 실제로 본 적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면 각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불치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귀신을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두렵다. 또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을 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바닷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래.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또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죄는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는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못 견디셔요. 죄는 못 참으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손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손을 잘라서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거를 못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의 필요성도 별로 못 느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전에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걸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는데,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직권으로 너희들의 죄 그냥 오늘부터 다 용서해줘 버릴게, 이제부터 너희들 죄 용서했어, 끝.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가령 어떤 판사가 살인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지금 재판을 하는데 그 판사가 나는 판사야, 나는 너를 재판할 권세가 있어, 내가 재판에서 징역 50년 하면 너는 50년 살아야 되고, 징역 1년 하면 너는 1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죄, 그럼 너는 무죄로 나가는 거야. 내가 그런 재판할 권세가 있어. 내가 그런 판사로서 내가 너를 오늘 재판하는데 너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하고 친하니까 너는 무죄. 그러면 그 판사가 옳은 판사예요? 그 판사 자체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죄인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죄인들 다 앞으로 나와, 오늘로 너희 죄는 내가 이제부터 싹 없애버릴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부터 죄 용서함, 끝. 이러면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려면 죄값을 갚은 다음에라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갚을 방법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 용서받은 여러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여러분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중요한 거고 자,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죄 짓는 네 손이라도 찍어버릴 만큼 죄가 심각해. 그렇게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그 이상 어떻게 더 보여주시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진짜로 제대로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